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 피정 좀 색달리죠. 우리가 늘 이렇게 동성 고등학교 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 피정을 했는데 부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밖에는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피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복음화 학교 5단계 86기 졸업생들과 그리고 1단계 140기 수료식 그리고 청년 12기의 1단계 수료를 축하하면서 오늘 이 온라인상으로 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음화 학교는 1990년도부터 시작한 이 새로운 복음화 사업의 일환으로 91년도에 처음으로 복음화 학교 1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상에서 그동안 이 피정을 해오다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특별한 어떤 뭐 변화가 있으면 모를까 이런 온라인으로 피정과 또 온라인으로 복음화 학교를 하는 이 수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청주 사천동의 복음화 학교 2기 졸업생 43명이 계신데 그분들의 졸업도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뭐 개근자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졸업하는 가운데 개근자들이 모두 65분이나 개근을 하셨습니다. 개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65분에게 개근상으로 제가 쓴 위대한 기적을 개근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주면 좋겠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복음화 학교를 수업하고 계신 분들 또 복음화 학교를 졸업하신 모든 분들 이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분과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피정의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로마서의 말씀을 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먼저 좀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 그 육 안에서 죄를 차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은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드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음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정받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은총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떤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는다.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종살이가 되는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빠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지는 정말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떤 고통,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약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모른다고 탄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잘 하시니까 두 분이 통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그 나약한 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또 부족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육에 따라 살면서 죄짓고 생각은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육에 이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인간들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하게 이끌려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죠. 누구나 다.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매일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지만 뭐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비전 통해서 많은 말씀들 듣잖아요.
들을 때는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가지만 돌아서면 또 과거의 내 습관, 타성, 내 몸에 익숙해진 것들에게 그냥 이끌려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육화시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분들도,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도 있고 위대한 분들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해온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처음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 우리 인간 삶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작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물론 우리 인간들의 많은 어떤 실수죠. 정말 인간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의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지나친 물자를 쓰게 되고, 하여간 우리가 너무 지나친
도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온 이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잠시의 이런 고통과 어떤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과연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벌을 내리시기 전에 주시는 경고 사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줘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더 이상 어떤 교만과 욕심을 부리지 않게,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더 큰 벌을 주시기 전에 주시는 하나의 경고,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떤 재난을 겪는 것을 봐왔습니다. 봐왔다는 말은 우리는 그런 재난을 크게 겪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만 봐도 중국에 보세요. 엄청난 홍수.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버금가는 그런 인구가 지금 이재민으로 나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일본도 그랬고 또 뉴질랜드도 지금 500년 만에 처음 홍수가 났대요. 500년 만에. 이런 대재앙을 우리가 겪는데 그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발전했어도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은 그래도 지금 생존해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지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인류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떤 코로나와 비슷한, 아니 이거보다 더한 고난을, 또 어떤 그런 어떤 재난을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생존해왔고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간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가자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의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발달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폐해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 인류 역사라고 하는 큰 시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21세기에 이런 경험을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 안에서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섰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 미리 뽑으셔서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이런 모상으로 정하신 분들, 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이 뽑으신 사람들.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뽑히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뽑히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상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모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지금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고 정말 세속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말로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미 해주셨는데, 또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와 대적하겠는가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휘두르고 있는 이런 악의 무리들, 악의 세력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지극한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빌린다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희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봤습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안에 누구를 멘토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제도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계획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잠시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은 잠시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은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의 길보다는 꽃길만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애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많은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미사 참석도 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활동하기 어렵고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히 애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련과 고통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원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심이 정말 좋은 사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겠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뭐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 복음학교 위해서도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기회에 그냥 뭐 좀 쉬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근심, 이런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깊이 깨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평소에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좀 시련이 뭐 닥치거나 아니면 뭐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애가 어디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갑자기 그냥 하나님 찾고 기도해 하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른다. 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욱더 당신께 가까이 불러들이는 그런 한 방법으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뭐 BC, AC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제는 옛날에 BC, AD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비포 코로나, BC,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AC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은 비포 코로나 예전과 같은 시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아니 뭐 모든 것이 단순간에 삽시간에 모든 것을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피정할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영상으로 피정을 하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복음학교 피정을 30년 동안 140번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140기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140번을 하는 거예요. 이 대피정. 단 한 번도 제가 영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직접 보고서 직접 어떤 대면을 하고 하는 이런 피정 혹은 모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저희만이 아니라 학교도 수업도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났더니 지금 금년 들어서 개학을 하고 한 번도 자기 학생들을 만난 일이 없답니다. 온라인 수업만 다 했고 시험 볼 때 한 번쯤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죠. 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 변화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피정하고 온라인으로 뭐 강의하고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지만,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예? 하느님의 사랑.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증명해주는 성령의 존재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의 핵심인 그분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사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기쁨도 행복도 평화도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준 게 아니죠.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이 하느님과 우리는 언제나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것보다 이제 직접 대면해야 돼. 직접 친해져야 돼요. 직접 1대1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서 증명해주고 확인해주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 이게 첫 번째.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신앙적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직접 해야 돼요. 그분하고 직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복음학교에서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복음학교에 와서 배운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음으로 깨달은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것들이 저희 복음학교 와서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 알거나 깨달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정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에 관해서도 사실은 저희 복음화 학교에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떤 선행 교육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이제는 생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보다는 신앙적인 행위보다는 신앙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놀면 뭐하니 집에서 피정하지라는 내용 때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뭐 자연 안에서 얻는 것,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분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 존재한 이런 내용들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고 해내고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자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왔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물론 뭐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머리 잘 굴려서 뭐 그래서 얻은 결과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써서 얻은 결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노력만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그러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를 잘 굴려서 된다면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많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도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이 안 돼서 우리 같이 못 사는, 우리와 같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거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로만 따진다고 해도 정말 행복에 겨워서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맨날 부족하고 맨날 뭐 모자라다고 그러죠,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하고 사십시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것만 더 주시면, 이 일만 더 잘 되면 이렇게 바라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안에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행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복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저 들에 있는 꽃, 하늘에 있는 새 보아라. 그걸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의 선물. 이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를 따르라. 근데 뭐 그분이 우리에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입니다.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미 코로나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2박 3일 기도 피정을 할 때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첫날 저녁에
과거에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써보라고 그래요. A4 용지 노트에다가 써보라고 그래요. 보통 200개, 300개를 써요. 내가 살아온 내 삶 안에서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감사해야 돼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긴다. 저희 복음 학교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가지 잊어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시간에 와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이런 거 안 잊어버려요. 평생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누고 서로 섬기고 관심과 배려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관심과 배려, 이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사랑하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증거하고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애프터 코로나,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몸소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누가 어디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제는 그 건물의 출입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매년 가던 성지순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기도하러 갔던 이제는 뭐 거의 꿈이에요. 거의 꿈이에요. 참, 어쩌면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끝으로 앞으로는 다시 성지순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예언이나 한 듯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알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그 말이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말이나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제사죠. 제사. 어떤 다른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주일날 미사 참석하는 것도 저 같은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오면 좋겠대. 예? 그죠? 고위험군에 들어간 사람은 안 오면 좋겠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성당 와서 미사 참석하고 뭐 이런 분들 다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 성당에 오는 것을 꺼리고 그러면 누가 오죠 이제? 젊은 사람들 오나요? 젊은 엄마들 오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 나이 먹은 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유지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밀려났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 삶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지키고 기도하고 삶을 실천하는 것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치 않고 갈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말만 하자. 제발 좋은 말만 하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려면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되고 또 그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성경은 하느님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천해 보이면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증거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사랑이야 라는 말은 내가 100번 해도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뿐인 신앙, 이거는 형식적인 신앙,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실천적 신앙인이 돼요. 실천적 신앙.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치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신앙 다 잊어버렸어요. 예?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화가 왜 필요한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복음화가 앞으로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점점은 대중 집회 못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 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장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음화가 절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한 삶을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몸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이 복음화 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음화 학교가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든지 지속되고 발전되고 확대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복음화 학교에 와서 신앙을 개인적으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저희 복음화 학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복음화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시작한 지 금년에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복음화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화 학교만이 아니죠. 복음화 학교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교육 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류가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난민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이런 시대, 소위 말하면 이 다민족으로 변해가는 이 세계화 현상에 그런 어떤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냥 힘 잘 쓰는 일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이 디지털 기술이 있는 사람, 또 현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갖춘 사람,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기술과 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자금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기도해야 될 일이고 복음화를 위해서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 학교도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과 내용으로 다가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온라인으로 이 복음 학교를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개념도 별로 없는 분들에게 제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듣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온라인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꽤 정말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뭐라고 할까, 아날로그의 시대의 사람인데 어쨌든 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90년도에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시대에 지금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시대. 물론 세계는 이미 이제 그 많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회도 가고 있지만 정말 이 새로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비대면 사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열정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 과제예요.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이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복음학교가 지금까지는 주로 기성세대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져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청년 복음화 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도 이 복음화 학교에 와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 지금 청년 복음화 학교가 12기가 이번에 끝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그들이 쉽게 접하는 새로운 어떤 문화 이게 디지털 문화란 말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많은 은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디지털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봉사자로 스스로 참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은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 뭐 아날로그 시대부터 쭉 해오던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는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 기도나 이것은 우리 사도직 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전해왔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힘의 바탕이고 에너지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적인 어떤 그런 후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왔던 그런 바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후원도 끊임없이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어떤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도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혹시 이 화면을 본다면, 이 영상을 본다면 저희 복음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복음학교와 새천년 복음화 사도직 협회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운영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평신도들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신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화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온라인상이지만 졸업하게 되는 5단계 86기 졸업생들, 또 청주 사천동 본당의 2기 졸업생들, 또 1단계 140기 수료생들, 그리고 청년 12기 1단계 수료생들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졸업과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 새로운 복음화 학교가 아마 온라인상으로 개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수료하시는 분들은 1단계를 졸업하고 5단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 복음화 학교를 신청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런 어떤 강의나 혹은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혼자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강의와 휘정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피정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촬영 감독님 또 약간의 인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참여해 주신 우리 봉사자님들, 담임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우리 팀원들, 복음화 학교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